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주제로 또 함께 오늘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이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될 텐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참 너무 귀한 선물이죠. 참 이쁘고, 여러분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모님께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좀 변하거든요. 바뀌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의가 올라와요. 자기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기 생각, 지 고집, 지 의견, 지 말, 자기만의 그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 볼 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언어를 쓰면 아이고 잘했다, 잘 크고 있네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든가 뭐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뭐 방송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한 번은 하도 이제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뽀로로 만화를 보고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아빠 엄마 핸드폰으로 나도 뽀로로 보면 안 돼? 그때가 4살인가 5살이 채 안 됐을 때여서 유치원 이제 입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휴대폰을 주고 이제 그 만화를 보다가 우연히 만화를 보다가 한 번씩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 누가 나왔냐면 그 걸그룹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그때 이 아이가 뇌에서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바로 본능적으로 말을 내뱉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엄마도 여기 누나처럼 예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예뻐서 결혼했는데 뭐지 이 반응은? 그래서 제가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진짜 예쁜가 딱 봤죠. 그 휴대폰에 나온 걸그룹의 그 여자아이가 누구냐면 진짜 스모키 화장 엄청 진하게, 누가 보더라도 예쁜 얼굴이 아닌, 또 이 팬이 들으려 또 걱정이 되는데, 누구냐면 내가 제일 잘났다 노래 부르는 그룹 누구죠? 2NE1의 CL이었어요. CL이 예뻐요? 뭐 예쁘다고? 다시 질문. 저희 아내가 예뻐요? CL이 예뻐요? 삼청년분은 이렇게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1층은 지금 목사님이 약간 보는 눈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희 아내가 예쁘거든요. 기도합시다. 오늘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세상 속에 지금 너무 타락된 영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이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아이가 CL의 모습을 보고 엄마도 여기 누나처럼 예뻤으면 좋겠어. 자, 제가 이 아이한테요, 예쁘다라는 기준을 알려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집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자주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진한 화장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춤을 추고 그 걸그룹의 그 몸매를 보면서 이 아이가 보자마자 엄마 여기 누나처럼 예뻤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애가 10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살 5살밖에 안 된 진짜 미취학 아동, 유치원도 입학하기 전에 아이가 했던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는 발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걸 떠나서 아이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다 보면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 부모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용돈 안 준다. 게임 못 한다. 너 옷 안 사준다. 앞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안 한다. 너 간식 안 사준다. 이게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가 용돈을 안 주고 간식을 안 사주고 오락을 못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부모 있었습니까 혹시? 약간 우리 부모님과 좀 다르네 이런 표정을 갖고 계셔서 거의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아이의 버릇을 고치거나 또 아이에게 정말로 부모도 사람이기에 너무 화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노출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했던 말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마치 가득 아이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못된 말들을 적었지만은 지우개로 그 글들을 지워내듯이 다시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요구할 때 결국은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모의 어떤 행함과 또 다른 결을 갖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아낌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창조, 타락, 구속의 큰 틀 안에서 볼 때 인간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의 장면의 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카라는 인물입니다. 네 아빠가 왕국 전체를 보여줬구나, 그치? 그런데 저 북쪽 국경에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너에게 보여줬니? 이때 이 스카라는 조카가 말을 합니다. 네 아빠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스카가 얘기합니다. 거긴 엄청 위험해. 제일 용감한 자들만이 거길 가거든. 그리고 다시 조카가 얘기합니다. 거기 뭐가 있든 저도 용감해요. 혹시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겁나 똑똑하다. 정말 문화 수준이 되게 높으시네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오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사단,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있잖아요. 사람을 꼬드기고 또 무언가를 꼬드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뭐라고요? 불합리하도록. 이게 뭔지 알아요? 의심하게끔 합니다. 의심. 저게 뭔가 있을까요? 왜 나는 저기에 못 가게 됐지? 왜 나는 저거 못 먹게 됐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게끔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은요,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가 아니에요. 사탄이 준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덫에 걸려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본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까?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제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요렇게 금방 제가 말했듯이. 이해되세요? 헷갈릴 때 있거든요. 주일 빼먹고 오늘 가족 여행 그래 가도 되지. 근데 한 번만, 왜냐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쳤을 때, 아니면 친구와 어떤 뭔가 활동을 할 때, 중요한 모임을 빠져먹고 가야 할 때, 이미 예를 들면 리더 모임이 있거나 어떤 소그룹 활동이 있는데 내가 이미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후에 뭔가가 잡혀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이로울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더 땡기는 거야, 나한테 즐거움을 줄 것 같아. 충분히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겁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질문을 하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스스로가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답을 주세요. 그래 가거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평안함을 주시는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아니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진짜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안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하와는요 묻지 않습니다. 결국요 먹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삼았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움, 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2장 25절 시작. 부끄러워지 아니했대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대요. 예,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런데 드디어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수치심이란 게 들어왔습니다. 죄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림입니다. 가림. 즉 죄인은 가리려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즉 죄인은요 숨으려 합니다. 죄인은 가리고 숨기고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하려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속이려 들고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속내를 안 알려주고 안 밝히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뭐랍니까? 변명. 뭐라고요? 변명. 예. 사랑하는 우리 청년, 특히 자매님 부탁합니다. 이런 형제는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변명하는 사람은 이미 탈락입니다. 예.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누구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 탓인가요?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포장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갈비뼈 재가지고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꼬드겼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아담이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문맥을 보셔야 돼요. 네. 모든 창조물들이 다 짝이 있었어요. 알콩달콩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데
아담만 혼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짝을 지어주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친이 없습니다. 남친이 없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 자격증에 계속 떨어집니다. 주님, 좀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시켜주세요. 찾아주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은 아기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또한 흘려보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대학 합격시켜줬는데 크리스찬인데 기독교가 아닌 대학교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금방 드립을 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기독교가 아닌 대학교에 빠져. 저는 죄인입니다. 네. 좋은 직장, 대기업, 공기업 덜컥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직장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울릉도 특산품처럼 우리는 다 팔아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바꿔먹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 누구 탓을 결국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탓. 하나님 합격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친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 새끼를 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 아이는 믿음의 자녀, 복된 아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이들은 뜻대로 잘 안 자라고 직장에서 그다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 안 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진짜 남의 편만 되어가지고 사는 것 같고 부인은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결국 왜 드립 쩔죠? 라임 쩔죠? 아닌가 봐. 미안해 얘들아. 자, 결국 모든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내, 왜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주셨어요? 왜 이런 직장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지금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주가 되는 경우를 너무나 허다하게 정말로 억수로 많이 봐왔습니다. 진짜 많이 봐왔습니다. 예,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결국 축복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잘 보십시다. 사실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그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끝까지 들어준다? 보십시다. 아담에게 물으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대요. 그냥 하나님이 또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하와가 또 뭐라 합니까? 뱀이 꼬드겼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 그리고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3장 15절 말씀이 선포되죠. 혹시 모르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서 잠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3장 15절 밑줄 긋고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시복음 또는 최초복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자는 사람을 뜻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꿈치가 상하지만 결국은요,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짓눌려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라 적개심, 적개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튼 결국은요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원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의 말씀, 우리가 사실은 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기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저는 3장에서 사람의 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힌트가 8절에 있어요. 8절. 3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 힌트가 8절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죄. 하나님 뭐라고요? 한 사람만 좀 크게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회피한 거? 회피? 예. 하나님 찾지 않는 것. 지금 가장 비슷했어요. 우리 경훈, 우리 셀장님 가장 비슷했어요. 예. 또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예. 자,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 외에 어떤 분이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요, 어떤 형상과 형태를 갖추고 함께 있다. 그것도 함께 있다죠. 근데 하나님은 존재로서 계신 분이거든요. 그 존재는요, 형상과 형태뿐만 아니라 뭘로도 있다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의 소리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계실 때 소리로, 음성으로도 계신다고요. 느낌과 감정으로도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영으로도 존재하고요. 그렇죠? 본문의 소리로도 존재하고요.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이시거든요. 무소부재, 편재성, 시공간 초월성,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덴 동산,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불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직면할 때, 독대할 때 얼굴을 가리죠.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사망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죄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떤 형태로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쉽게 설명하면 관계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 사단은요, 사람을 꼬드길 수 있어요. 그런 존재니까. 유혹하는 존재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2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2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19절요.
방송실 시작. 자, 저 두 번째 줄 보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요? 보시려고. 그곳에서 보시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더 21절요. 시작. 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했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설명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하와가 지금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사단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는 게. 하와가 글자로 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뭐 글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하와 가운데 말해서 아담 가운데 말해서요. 그 말을 듣고 이게 에덴 동산이 나라의 가장 기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땅을 주셨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예, 보통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땅, 민족, 주권, 맞죠? 그 다음에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시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의 3요소가 아니라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4요소거든요. 하나가 더 뭘까요? 법이 필요해요. 법.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머지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의 4요소를 정확하게 허락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직접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유혹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유혹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십시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개안타라고 했을 때 왜 하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아담에게 하와가 여보 이거 당도 100%야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할 때 아담 역시 잠시만 여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볼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미요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 자기의 이 교만함이 벌써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인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크나큰 죄죠.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네가 이 땅을 좀 다스려 줄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줄게. 권위를 줄게. 라고 맡겼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깝깝했노 힘들었노. 대면으로 모인 과 친구들, 직장 등 동료들이 주일날 여행 가자고 제안할 때 한 번 가도 괜찮다. 네, 진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여쭤보고 하나님 가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묻고 관계하는 습관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인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 가운데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잠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들여다가 이용해서 써먹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두 번째 죄는요, 바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진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편재성, 무소부지하다니까요. 예. 모든 것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왜 거기 있느냐? 왜 그랬노니? 안 그러기로 했잖아. 내가 법 줬잖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 멘탈이 나갔습니다. 종줄노시 되었습니다. 살짝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우리 셀장님 때문에, 우리 디렉터님 때문에, 우리 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차키를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이제 차를 목사님 가져가야 되는데 차키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차를 못 들고 가잖아.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그랬대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모님 화를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 그런 사건이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람이 제 화를 돋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근데 여보 왜 화를 내? 아니, 지금 당신이 내 화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 그건 그렇고 근데 왜 화를 내냐고. 너무 참 사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누구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씩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AI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안전장치를 좀 해두셔서 보기만 해도 막 100만 볼트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선악과 보는 순간 막 눈에 전기가 막 생기게, 그럼 쳐다볼 엄두도 안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막 식도가 막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든가,
아니면 입 벌렸을 때 입이 막 이렇게 이게 본드로 붙인 것처럼 입이 안 벌어지게 그런 장치를 좀 만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리도 힘들게 다스릴까?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참 피곤하게 창조사역을 하신다라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철없을 때 얘기인데요. 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 최고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만 진심이에요. 끝이 없지만 완전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다시, 사랑은 절대 기계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만은 진심이며 끝이 없지만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심겨져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길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교만함으로 그 완악한 본성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상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상서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서가 네가 어디 있느냐. 시작.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다시 한번 더. 상서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대답을 또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또 아버지 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할 거를, 실수할 것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지었습니까? 지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었습니까? 또 어떤 종족이 죄를 지었죠? 뱀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물은 것 같은데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등의 결과가 나타났고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가축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것, 흙을 먹고 살아가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 옷을 지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뱀에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죄는요, 뱀도 지었고 아담도 지었고 하와도 지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같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데 살리십니다.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방법도 예정해 두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 원시복음 기억하시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2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돼 있어요. 그런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를 죽이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릴 때 그 선고를 잃어버리는, 지우는 특별한 속성이 있는 건가? 라고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히 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어울릴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하셨죠? 예, 그렇다면 거짓말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법을 어기는 것, 법을 공포했어. 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법을 어겨. 그럼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죄의 삭은 사망. 오늘 분명히 읽었잖아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법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분이고 죄와 어울리지도 않는 분이고 하나님 속성 가운데는 절대 죄가 침범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사람을 대면할 때 죽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결국은요,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이 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예 들어오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 사역 때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요 구속사까지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네? 스스로 하나님 신이 창조주 신인데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어쩌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왜냐면요, 자녀가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나서는 분이 계시죠. 누구라고 하죠? 그분들을? 엄마, 아빠, 부모님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요, 자기 자녀를, 독생자 아들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설교였나 중고등부 설교였나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요,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동민이 한 명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진영이 한 명밖에 없다,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지민이 한 명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네. 은비 한 명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틀리고 맞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드러내셨거든요. 가장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함께하는 게 청년부들, 특히 구별된 우리 함께하는 게 1청, 2청, 3청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값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이고 영혼들인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구별된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 죄를 여전히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고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상서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했는데요. 죄 때문인데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안 도와줘서 그런 건데요. 안 따라줘서 그런 건데요. 구차한 핑계보다도 언뜻 보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싶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지었던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이 마치 하얀 스케치북에 온통 검은색 연필로 낙서되어 있는 그 지저분한 그 글씨들과 그림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듯 하얗게 다시 지워져 하나님은 마치 건망증 걸린 것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들추어내거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질하거나 왜 그렇게 했어라고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들, 꽁꽁 숨겨놓았던 과거의 그 죄들, 계속해서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그 치부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백들 하나님만 아는 이 치부들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아멘.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창조주이며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대안이자 해답인 것을 고백한 귀한 주님의 구별된 청년들, 함께하는 교회 귀한 자녀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또 실수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고 꽁꽁 싸매고 싶은 여러 가지 죄들, 미해결 과제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나의 그 걱정거리들, 염려들 있겠죠.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